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에 관하여 계속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장차 지중해 연안에서 등장할 재생 로마 제국의 7번째 황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바로 유대인 등과 7년 평화조약을 먼저 맺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4번째 성전을 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돈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찍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적그리스도는 암살되었다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가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유대인 등과 맺은 7년 평화 조약을 파기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대신 자신의 우상을 유대인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함으로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유대인들, 즉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42달 내에 수정 정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짐승의 본색을 드러낸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통치를 말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는 땅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적그리스도는 2 정인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2 정인은 되살아나 하나님 앞으로 휴거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업고 등장한 큰 음녀를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땅에다가 메어치고는 큰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죽었다가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적그리스도는 더 놀라운 존재요, 더 높이 올라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하나님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매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반면에 매사 흉내를 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우리 예수님을 흉내내어 죽었다가 되살아남으로써 그는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머리가 상했던 것이 나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암살되었다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3장 3절에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이처럼 놀랍게 여겨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13장 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11절에는 이때의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상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에 관하여 우리는 보고 있으므로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에 관하여서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이미 이 땅에 왔다가 무지갱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1세기 초에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1세기 초에 이 땅에 나타났다가 그는 무지갱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계시록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러나 7 중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5 중에 속한 왕, 다른 말로 하면 5번째 황제이었다가 장차 7번째 황제로 나타나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마지막으로 8번째 황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신 한 최대한 그를 알고 알아보고 대비하고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볼 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야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끝나며 또 그의 최후는 요한계시록 19장 끝부분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 잡힘으로써 그는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 중에 중간 지점,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한일의 중간 시점인 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가 7년 평화 조약을 파기하는 장면을 도표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는 유대인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4번째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며 이 땅의 현금을 없애버리고 666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은 전 3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 다시 말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고 1260일이 되는 그날, 적그리스도는 7년 평화조약을 파기할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조약을 파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작은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파기하면 그때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다니엘의 70일의 도표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가 있는데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시작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의 70일에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것도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다니엘서 9장 끝부분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는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때는 그러면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일어나심과 또한 끊어짐이 여기 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서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땅인 가나안 땅에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온 세계에 흩어지고,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또한 구원 역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으므로 AD 70년 이후는 이방인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방인들은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가족을 전도해도 지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한 해례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중간 지점에 가서 이 조약을 파기할 때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조약을 파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전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화를 보장하고 예루살렘에 그들의 수천 년 동안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돌연히 조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당황할 것입니다. 낙담할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 것입니다. 이 자를 우리가 메시아로 착각하고 환영했었구나, 속았구나. 유대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적그리스도는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0일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70일의 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7일에와 62일에 69일에를 날려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세상 끝에 있는 마지막 7년입니다. 그 중에 전 3년 반 동안 그들은 또 적그리스도에게 다시 넘어갑니다. 3년 반을 또 날려버립니다. 이제 490년 중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때는 끝부분 후 3년 반밖에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때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는 자신의 우상을 대신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도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벌써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있게 됩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이전에 2000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누가? 약 220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과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누가 세웁니까? 자신이 세우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있는 우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4절에 있습니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야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그 앞에 놀라 다 꼬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절대로 반대하고 거부함으로써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계시록 13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때의 성도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아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유대인들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중간 지점에 야곱의 환란이 있고 3분의 1 남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가 후 3년 반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환란 때 3분의 2가 죽는 것은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에 있습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도 이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도망가는 장면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것처럼 특별히 택정함을 받은 민족이므로 마지막 때 가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망하고 난 이후에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동안 끔찍한 짐승이 되어 수정정치를 함으로써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후 3년 반 1260일을 말합니다. 그가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수정정치를 통하여 이 땅을 청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우리는 전에 보았습니까?
계시록 9장 1절부터 시작하여 5째, 6째, 7째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하늘에서 계속하여 부어짐으로써 후 3년 반 대환란이 계속됩니다. 땅에서는 반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수정정치를 통하여 땅을 완전히 지옥과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 정인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두 정인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촛대입니다. 이 두 정인들이 후 3년 반 동안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다가 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적그리스도와 전쟁하여 적그리스도는 두 정인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1장 7절에서 이 장면이 있습니다.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장할 때, 이것은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 등장할 때는 자기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서 큰 음녀를 업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큰 음녀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인 로마 제국을 대표하며 큰 음녀는 종교계인 로마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계와 종교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고 큰 음녀는 로마 교회를 대표하죠. 둘 다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면 큰 것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로마는 하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는 파트너입니다.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지지자이며 후원자이며 덜러리입니다. 처음에는 이 둘이, 즉 적그리스도와 큰 음녀가 연합하여서 이 세상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엄흉한 자입니다. 큰 음녀를 처음에 이용해 먹습니다. 나중에 가서 더 이상 이용해 먹을 일이 없을 때 적그리스도는 큰 음녀를 땅에다가 메어 칩니다.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살을 먹고 불태워 버린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로마 교회 큰 음녀는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요한계시록 19장 끝부분에 가면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하여 계시록 17장 3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자는 큰 음녀를 말합니다. 큰 음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오며 적그리스도는 큰 음녀를 업고 나옵니다. 둘이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서로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미혹시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큰 음녀를 업고 나옴으로써 더 쉽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과 16절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중에 내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끝에 가서는 이제 열불은 누구입니까? 재생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 열 나라의 지도자들을 열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적그리스도가 가장 높이 올라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열불은 마침내 큰 음녀를 미워하게 되어 그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큰 음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먼저 이기고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 앞으로 올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